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4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14장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4장부터는 다윗이 큰 곤경을 당하게 되는, 곤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무엘하서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가 뭐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나태하게 되니까 실족하게 되었죠. 그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고 그걸 숨기려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누구나 이런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무엘하서 13장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것은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지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회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열매가 인생 가운데 따라온다는 거죠.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똑같이 음란의 죄를 짓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암논이 음란을 하고 압살롬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그걸 판결을 했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또 심판을 하고 또 죄를 물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왕이니까 재판관인데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 죄에 대한 또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으면 빨리 불러와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안 부른 거죠. 그래서 여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시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고 다윗을 제일 많이 닮았고 제일 똑똑한 아들이고 제일 참 외모가 뛰어났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제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준 게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거죠. 살인을 한 겁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 지금 거기 14장 위에 보시면 38절에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이 꽤 길잖아요. 3년 동안 그리워한 거예요. 혹시나 올려나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그 평생 자기 부하였고 군대 사령관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다윗도 누구를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으면 반드시 배반을 하게 되고 그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권력을 주거든요. 요압이 자기 조카, 누나의 아니면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이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제가 미리 좀 보시겠지만 관계를 좀 볼까요? 거기 사무엘하서 17장 거기 25절 한번 펴보세요. 조금 뒤로 가서 사무엘하서 17장 25절, 여기 좀 복잡한 관계가 나오는데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될 사람이에요.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사람이 나오죠.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이드라와 아비갈은 부부란 뜻이에요. 그를 낳았으며 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라. 요 수루야는 아비갈의 누나예요. 같은 자매예요. 근데 이 아비갈과 수루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여동생이나 아니면 다윗의 누나예요.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갈이 낳은 아들은 아까 아마샤고 수루야가 낳은 아들은 요압이에요. 요압. 아까 요압, 아비세, 아사엘 삼형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보시겠지만 아마사란 군대 장관과 요압이란 군대 장관이 같이 사촌인 거예요. 사촌.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요압은 수르야가 다윗의 여동생이나 아니면 누나거든요. 이게 여자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아들이 요압이니까 요압은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고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그러면 이 수리아의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네, 고모입니다. 고모. 다윗의 여동생이라면 고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면 다윗도 왕이지만 자기 조카들을 다 데리고 정치를 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카들 안에 이런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믿었는데 그 사이에 그런 다툼과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조카들이니까 자기 조카 누나의 아들 또는 동생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존경스럽죠. 왜냐하면 목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조카들이 볼 때는 이 삼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따랐거든요.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또 그거 숨기려고 사람을 또 죽인 걸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본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려는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자기 삼촌이 죽이라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부인이 다윗의 부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카 입장에서는 믿고 따랐고 존경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죄를 막 짓는 걸 보니까 막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요압이요. 조카인데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갈라쓴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막 깨어지는 게 나타나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누구 뭐 권사님 딸, 뭐 누구 장로님 아들 다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실망함이 되면 존경하고 신뢰했던 마음들이 다 깨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요, 주위의 사람 관계도 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게 중요하고, 신실한 게. 여러분, 지금 김호중인 맞죠? 김호중 씨. 그 복음송도 부르고요. 우리 대구의 교회 권사님들 중에 팬이 많아요. 가서 간증 집회하면서 찬양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데 뭐 TV에 알려져 가지고 유학도 갔다 와서 뭐 성악가가 돼 가지고 뭐 성공했다. 뭐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찬양 참 팬으로 있었는데 지금 또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 다 들통나잖아요. 또 안에 잘못된 게 막 다 드러나요. 평소에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개 막 조련시켰다는 사람. TV 나오니까 너무 잘하고 또 개를 그렇게 잘 다루니까 참 인격이 좀 성숙돼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막 그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갑질했다 그러고 뭐 직원들한테 막 막말했다 그러고 막 온갖 막 이상한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야 이게 신뢰가 되고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범죄한 이후에 이런 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면 부족하고 깨어지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는 불신자지만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건 성도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아들을 재판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 죄는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불러올 수도 없어요. 불러오면 또 심판해야 되니까. 요압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자기 조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외삼촌이니까. 압살롬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요압이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14장 2절부터 보시면요. 드고아에 있는 여자,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 앞에 재판을 받게 합니다. 재판을 받는데 의도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의 죄값으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대가 끊어지면 나는 이제 대가 끊어지니까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용서해 달라, 다윗에게 재판을 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지만 그걸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내 아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여버렸고 또 하나를 또 동네 사람 죽여버리면 내 기업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나는 굶어 죽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그러니까 네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들은 죽이지 않도록 내가 법적으로 조치해 주겠다 하고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알아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9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이 여자가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막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드거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하면서 다윗 왕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한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왕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들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다윗 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쫓긴 자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도망갔지만 빨리 불러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계속해요. 지금 15절부터 16절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딱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재판받으러 온 게 아니고 누가 보냈구나. 압살롬 데리고 오라고 보냈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들을 내가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도 살려줄 거니까 데리고 오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윗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보니까 요압이 보냈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압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절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가 좋으니까 딱 알아듣죠. 요압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빨리 가서 요압 데리고 온나, 그 압살롬 데리고 온나. 내가 받아줄게. 마음이 있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 장 전체가 이런 그런 얘기예요. 압살롬 데리고 하게 하려는 요압의 어떤 계획이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이 정치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탁 얘기하지 않고 막 둘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마음이 갈라서 있는데 딱 만나면요 이게 안 풀려요. 빨리. 다윗은 마음은 있는데 죄가 남아있죠. 심판을 해야 돼. 심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그걸 끌어온 거죠.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바로 당장 달려갔죠.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딱 왔는데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돌러 거기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데리고 오라 그래 놓고도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걸 끌어온 거예요. 만나긴 하는데 부딪히려고 하면 또 숨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된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 안 됐고 마음은 있고 보고는 싶은데 만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정치적으로 남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고 안 온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시간이 지나, 그것도 2년을 지나버린 거예요. 뭐요? 압살이 3년 가 있었거든요. 돌아왔는데 또 2년 걸렸어요. 5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5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사람 안 보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거기 성경에 이런 성경 설명이 좀 있습니다.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을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한 자가 없었다. 압살롬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여러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좀 그런데 이렇게 해놔도 하여튼 너무너무 멋진 거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거기 26절에 머리카락이요, 얼마나 힘있고 이렇게 곧게 자랐는지, 그 머리를 이렇게 자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그 머리를 한번 깎으면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됐대. 200세겔 그러면 여러분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우리 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2kg. 여러분 1kg, 2kg 하면 감이 좀 잡히세요? 1kg, 2kg. 1kg 여러분 그 쉽게 말하면 소고기 1kg. 키로당 얼마 나오잖아요. 600g이 한 근이잖아요. 근데 1kg 먹으면 꼭 그냥 무겁죠. 이게 2kg. 2kg도 2kg 200g.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잘라가지고 그 정도 무게가 나온다면 이게 머리가 엄청나게 길고 막 이렇게 힘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너무 잘생겼죠. 키 크죠. 뭐 근육질이죠. 머리카락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다니면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외모만 가지고도 사람이 인기를 끌 수 있거든요. 근데 똑똑하지요. 머리 좋지요. 말 잘하지요. 이래 보십시오. 어디 가도 뭘 한 자리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다 다음 후계자인 완전히. 근데 너무 똑똑한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계산을, 이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씩 하나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거기 27절에 아들 셋이 있고 딸 하나가 있으니까 또 이 아들, 딸들 얼마나 또 멋있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을 건데.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28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 보세요. 불러놓고 2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이때가 2년이 2년. 얼굴 보게 해야겠다고 불렀는데 나는 너 보기 싫다고 집에 보내놓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온 압살롬이 안달이 난 거예요. 억지로 오라가지고 또 다윗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안 만나주니까 이 압살롬이 또 화가 나는 거죠. 압살롬이 머리를 막 쓰는 거죠. 요압이 나를 불렀으니까, 자기 사촌이잖아요. 네가 나를 불렀으니까 빨리 왕한테 나를 인대라, 해결해라. 그러니까 요압이 또 가기 싫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 마음을 알아서 딱 데리고 왔으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거꾸로운 거예요. 일을 해결하고 데리고 왔는데 또 안 만나니까 중간에 또 끼더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인데, 왕의 왕자인데. 그러니까 부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보세요. 안 가요. 보면 29절에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과 함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니 또 오지 않고,
오라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압살롬이 머리를 씁니다. 30절에 압살롬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요, 보리밭에 이제 추수할 때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어느 놈이 밭에 불 질렀나 하니까 압살롬이 불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왜 남의 밭에 불을 지릅니까? 하니까 네가 오라니까 안 왔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32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자기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그냥 놔두지 괜히 네가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해결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관계고요, 또 정치예요. 정치. 이게 정치인들은요,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 있는데 압살롬이 저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은 빨리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네가 될 거라. 요압이 화가 나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진짜 다윗을 찾아갑니다. 화해하시라고. 진짜 껄끄러운데 만났는데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는 봤는데 찝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9절 보세요. 33절. 요압이 왕께 나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고 돼 있어요. 진짜 만난 거예요. 지금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5년 만에 다윗이 어떤 우여곡절에 만났는데 사람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환영 뭐 이렇게 인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즉 중동 사람들은 양쪽 볼을 이렇게 대거든요. 대이는데 반가운 대임이 아닌 거예요. 껄끄러운 대임인 거예요. 외부적으로 볼 땐 화해했다고 보이는데 속으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 스스로 같이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야, 이게 같이 하나 안 되겠구나. 이때부터 이 압살롬이요,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야, 아버지하고는 이제 안 돼. 갈라서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장에 넘어가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요, 다윗을 반역하려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화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가 해결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살인죄가 아직 심판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지금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명분이 있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어야 되고 해결이 있어야 되고 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서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쪽에 주면 한쪽에 와야 되고 한쪽에 용서해 주면 한쪽에 받아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진짜 머리 싸움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똑같거든요. 이게 다 정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해가 안 되니까, 겉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나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그 길 곁에 서서 왕이 재판하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자니까, 왕이 후임자니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주면서 억울한 사람 마음은 풀어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거기 4절 보세요. 또 15장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을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못 말려요. 끌어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압살롬이요, 다윗의 일을 막 하는데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니까 막아야 되는데 다윗이 못 막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자꾸 승승장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압살롬이 다음 왕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왕을,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왕이 있는데
왕이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권력자가 다른 사람이 될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걸로 막 줄을 막 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 쪽에 줄을 막 서는 거예요. 뇌물도 갖다 주고 재판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7절 보시면요. 4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4년 동안 이런 백성의 민심을 싹 빠져. 그리고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 플레이.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와,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 가면 이제 왕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헤브론을 왜 갔냐면요. 다윗이 원래 헤브론은 왕이 있었거든요. 헤브론은 왕으로 있다가 사울이 왕가가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원래 헤브론이 왕이 있던 곳이었어요. 왕이 있으니까 거기 왕의 모든 권력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정치, 장사 모든 것들이 거기 이루어지는 행정기관이 거기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와 버리니까 헤브론은 찬밥이 되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 버렸어요. 헤브론 사람들이 찬밥이 돼서 다윗에게 좀 밀려난 동네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내가 헤브론 가가지고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편에 서라 이렇게 한 거죠. 헤브론 사람 좋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심을 걸고 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보세요.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갔고 압살롬이 이렇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세력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밧세바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어머니, 다윗이 범죄했던 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하의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요, 꼿꼿한 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고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줬는데 그 딸이 그 남편 그 우리아를 다윗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죽여버리고 자기 딸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편에 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모략가, 그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반란을 준비하게 된 거죠. 13절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백성의 민심이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론조사해 보면 압살롬 80%막 이러고 다윗 5%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다 이게 민심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있으면 지금 탄핵이 들어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권 빼앗기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압살롬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에 있었으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요압이 데리고 오는 바람에 다윗과 관계가 틀어졌고 차라리 다윗 편에 섰더라면 압살롬은 정말 똑똑한 아들로 다음 나라를 더 잘 세웠겠죠. 근데 다윗의 반대편에 딱 서는 바람에 다윗의 나라를 빼앗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정치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여요. 이게 사람들의 머리가 다 보이고 어떻게 할지.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리는, 잔머리는요, 금방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다윗은 결국 도망갈 일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역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 1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정권이 빼앗길 위험이 딱 생기니까 칼에 죽는 것보단 일단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후궁들 10명만 남겨놓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죠. 왜 다 도망가지 후궁 10명을 남겨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몰래 음란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네 부인을 부끄럽게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궁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를 써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충성했던 사람이 이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우를 받아요. 이때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맨발로 급하게 도망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기드론 강을 건너서 유대 광야를 지나면 나중에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왕이 쫓겨서 도망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막 왕을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3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여기 감람산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길을 다윗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맨발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31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아까 말했죠, 자기의 장인이거든, 장인. 근데 바세바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이 배반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가 아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 놈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저 지혜를 어리석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가 왕의 종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락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도망을 가면서 거기 32절에 보면 훗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훗세는 누구냐면 다윗에게 모략을 가르쳐주는 지혜자입니다. 근데 훗세를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다윗이 데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놔요.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래도 참 위대하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경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반역을 두려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이때 온갖 다윗을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다 쫓아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죠. 다윗이 그걸 다 받아냅니다. 왕인데 아직도 망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권력을 잃어버리고요.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막 처음에 잘해주다가도 나중에는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참 마음이 간사해요. 잘 될 때는요. 가서 막 아부하고 막 칭찬하고 이러는데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온갖 흠을 다 얘기하면서 또 비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거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념, 내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내 믿음으로 내 길을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신뢰했다가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 이런 정치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정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록해 놨을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읽어보면서 이 땅의 일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걸 살아봐서 알면 그건 인생이 다 끝나잖아요.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키우려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마음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아니고 뒤에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단지 성경만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를 다 이해하게 되고요.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것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교회만 다니지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와 앞으로 왕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이런 얘기들이 다 정치에 대한 얘기고 인생에 대한 얘기고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 또 그 일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삶들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에게는 어떻게 복을 주시고 또 배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될 것도 알게 될 거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도 이런 보시게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걸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14장, 15장, 16장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14장, 15장 두 장만 제가 읽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본문을 낭독을 하게 될 거예요. 읽으실 때 제가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 낭독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일반 설교는 본문을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성경 낭독 예배는 설명을 먼저 하고 본문을 읽어요. 그게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읽고 본문을 들으면 나중에 본문을 잊어버리지만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더 잘 보인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낭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5장 두 장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읽으시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4장, 15장, 사무엘하서 14장, 15장을 낭독을 하도록 할 때 눈으로 또 손을 짚어가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을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둑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결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일이 생겨서 어려움 당하고, 근데 그것을 은혜로 넘어가는 게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속에 다윗이 어떻게 또 회복하고 기도하고 나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내가 또 실족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들, 나중에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했던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한 곳만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37편 한편 보십시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유아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땅이 있어요.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채소같이 없어진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함으로 먹을 것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 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거기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회복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역사를 보고 이런 시편의 영적인 글들을 보면서 신앙을 저는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신앙입니다. 저를 보고 배우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다 읽지를 못하지만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다윗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때 일주일 동안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함으로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것도 하나님 아시겠지.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잘 걸어갈 때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신 걸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의 여유가 되면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